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끝이 나고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뽑혔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세워질 텐데요. 그동안의 한국 정치 역사와 좀 다르게 어떤 일부 집권 보수당이 계속 해오다가 요 근래에는 다른 야당이었던 당이 집권 여당이 되고 집권 여당이었던 당이 야당이 되고 이런 좀 일들이 한국 정치사회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서 정치가 좀 잘 되고 하면 저희 고국이 안정되고 참 좋겠는데 정치판 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야당일 때 그렇게 비판했던 걸 자기들이 집권 여당이 되고 나니까 자기들도 하면서 또 반대로 자기들이 여당일 때 괜찮았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또 야당이 되니까 또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이게 기준이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걸 두고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입장에 자기가 서느냐에 따라서 기준과 관점이 계속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정치판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일반 인간 사회 속에서 다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좀 내가 하는 거는 좀 괜찮고 우리 가족이 하는 것은 좀 괜찮고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좀 괜찮고 봐줄 수 있고 남이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런 것은 좀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일반 세상 속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죠. 기준이 늘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준 없이 살아가는 또 때로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다가 가만히 놔두면 잘못된 기준 가지고 나 자신 평가하고 남 평가하다가 지옥 가기 딱 좋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비판하지 말라.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에는 너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보물입니다. 내 눈이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내 눈에 예수님이 보배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해도 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귀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늘 아깝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이 보배예요. 눈이 보배.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속에 지난주와 연결시켜 보자면요. 또 내 눈이 어떤 눈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미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이렇게 세상이 너무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누구도 지적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양극단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비판을 하는 것도 하면 안 되고, 무비판, 세상 둥글둥글하게 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의 참 뜻은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자 아니십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심판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판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 나라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말고는 다 지옥 갈 나라, 지옥에 땔감될 이방 민족들, 자기들이 심판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 보고 심판 나라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 나라인 유대 나라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방 나라를 향해서 저 지옥 갈 나라들, 하나님 안 믿는 지옥 갈 나라들, 지옥에 땔감될 이방 민족들, 그게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아닌데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 되라고 했더니만 재판장 나라가 되어 있어요. 심판장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심판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버린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자고 판결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ju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do not judge. 이 1절 말씀에 비판하지 마라 했는데 이게 이 비판이 남들 이렇게 비평하고 이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판단하지 마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판결 내리지 마라는 거예요. 판결 내리지 마라.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비판, 판단이라는 이 단어가요,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판결을 내리다 하는 그 뜻이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비판하지 마라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면밀히 조사해서 판결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법원이죠. 법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사람이 이렇게 좀 가면 안 되는 곳, 안 가면 좋은 곳이 법원하고 경찰서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사가 그것을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하면 판사가 그걸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유대인 중에서 자기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율법을 다 가지고 그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 다 판단하는 거죠. 다 이렇게 죄인이고 너 이렇게 죄인이고. 세상의 판사들도 참 판검사들도 일하기 어렵습니다. 육법전서 다 외워야 되고 그걸 적용시켜서 푸는데 그래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실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판사들, 검사들 보면 자기들이 어떤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려도 참 두렵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들의 규정,
율법 중에서 그걸 자기들이 뽑아내 가지고 하나의 원리로 만들고 그 원리에 입각한 그 옛날에 탈무드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서 318가지 이런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이대로 안 하면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 이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유대인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그 심판을 믿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죄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누구도 나는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가지고 심판 자리에 앉아 있고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들으면서 늘 죄책감 속에서 이거 못하는데 여러분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할 때 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내가 다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거 틀리고 늘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일정량의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이게요 사랑 없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비판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서로 판단하지 마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유대 백성들 그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처럼 그런 죄책감 가지고 살지 마라. 그걸로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뭡니까? 여러분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죄인들은 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판 다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받게 될 또 이미 그 심판에서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 사망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그걸 듣고 죄책감 가지고 눌려서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간음은 둘이 했는데 왜 한 명만 온 겁니까? 법도 참 잣대도 희한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남자는 어디 갔어요? 간음은 둘이 했는데 남자는 어디 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와서 여자 돌로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예수님께 그걸 묻습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 이거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심판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 당신이 랍비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심판하라는 거죠. 자기들의 규정에 맞게 심판자로 당신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이걸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였는데 이걸 잘 이게 믿기는 믿는데 다 그 말씀 다 믿으시죠? 믿기는 믿는데 자꾸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정죄감이 자기에게 있어요.
알 수 없는 정죄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그럼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심판자처럼 가짜로 심판자가 되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너 이것도 틀렸어, 저거 틀렸어, 너 이것도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원수 마귀.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심령에도 역사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그 사람들이 자꾸 난 아닌데 나보고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속도 모르면서. 네, 내 속도 모르면서. 이게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계속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 말씀이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비판은요, 판단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사냥 무기가 부메랑이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제가 그 호주 여행 다녀온 형제에게 선물 받은, 집사님에게 선물 받은 부메랑이 있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다 깎아가지고, 그거 진짜 날아가는데 이렇게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에 땜빵 하나 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칠까봐. 근데 그 부메랑을 이렇게 사냥감을 향해서 딱 날리면 휘휘 돌아서 사냥감에게 딱 맞으면 이제 부메랑은 안 돌아오죠, 당연히. 맞았으니까. 근데 이 부메랑이 사냥감에게 맞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서 자기에게 탁 돌아옵니다. 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원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원어 성경 헬라어는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울질입니다. 네가 저울질한 그 저울질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저울질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마음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저울로 달아보면 남편은 늘 저울에 이게 미달해요. 자기 저울에 차시는 남편이 있습니까? 또 자기 아내도 자기 저울로 달아보면 뭔가 이게 모자라요. 이게 달아보면 좀 자기 자식도 좀 달아보면 이게 자기 자식도 좀 저울에, 자기 부모의 저울에 미달해요. 자식은요, 뭐 물론 참 공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이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부모도 이렇게 달아보면 저울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저울에 딱 100% 만족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남들의 저울로 나를 달아보면 나는 만족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저울에 달아보면 나는 만족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저울질로 남 저울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은 뭐예요? 이 저울놀이 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저울에다가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막 올려놓고, 요 사람은 좀 괜찮다, 요 사람은 좀 안 되겠네, 요 사람 좀 요 사람 요 뭐 좀 모자라고, 이 저울질을 우리가 늘 합니다. 이게 우리 죄성입니다.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저울질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이게 또 마귀한테 배웠어요. 이게 마귀한테 배웠어요.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저울질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 저울로 우리 달아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다 할 것도 없을 거예요. 다 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마더스데이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달아보면 이 무게가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죄인이니까 마이너스 무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달아서 너는 내 자녀다.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자존감이. 그래야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서 속삭이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사람이 그렇게 가벼워서 되겠냐? 너 늘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끔 섬뜩할 때가 있어요. 언제 섬뜩하냐면 제가 제 자녀들한테 야, 너 이러면 되겠냐?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좀 더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냐? 너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때는 제가 못 깨닫는데 어떤 때는 이게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눈에 티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간혹. 아까 저도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에 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비비고 이랬습니다. 눈에 티끌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눈에 들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여기서 들보라는 것은 한국에 사진 하나 했어야 되는데 한국에 이렇게 보면 그 건물을 세울 때 한국 건축물 구조는 옆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다 세웁니다. 나무로 된 기둥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기둥과 기둥 위를 굵은 나무로 연결합니다. 천장을. 그 굵게 연결된 나무가 대들보예요. 대들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둥도 중요하지만 대들보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도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 너희들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너의 형제의 티끌을 빼줘라 이건데 우리가 이 말씀 보통 어떻게 다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네 안에 있는 큰 죄와 잘못부터 깨닫고 나서 그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끌 같은 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빼줘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사람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하신 거 아닙니까? 비유.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대들보가 뭡니까? 예수님이 대들보의 기능을 모르셨을까요? 알죠. 잘 알죠. 누구보다. 대들보의 기능은 건축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들보. 우리 보통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 저 집에 대들보다 대들보. 그러면 그 사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저 교회 대들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집에 대들보 되면 안 됩니다. 나는요, 우리 교회에 대들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대들보는 누굽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의 대들보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대들보는 누굽니까? 네? 아까 1번에서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답이 똑같은데, 답이 똑같으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경향이 좀 있죠. 어떻게 이어서 답일까? 여러분, 교회 대들보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대들보 되면 안 돼요. 목사가 그 교회 대들보 되면 안 돼요. 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교회 대들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우리 같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없으면 안 돼. 예,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 내가 목사로서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 이게 대들보 의식이에요. 대들보 의식.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아니 이거 뭐 교회에 적용하기보다 집도 마찬가지. 우리 집의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돼. 아이고 막 진짜 나 없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가. 여러분, 자랑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 집 그러면 안 됩니다. 집안에 식구가 한 명이다.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죠. 근데 집안에 식구가 둘이다, 셋이다. 그러면 각자 자기의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압니까? 애가 태어나서 이제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한데 네가 애 지금 이제 태어나가지고 1살 돼서 옹알이 하는 애한테 네가 이 집의 기둥이요 대들보다. 앞으로 네가 우리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된다. 애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남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사람을 높여가지고 저 목사님 막 교계 대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그 교회 대들보다 대들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칭찬도 하나도 안 하고 우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귀히 여겨야죠. 누구든지. 그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저는 여기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거 있습니다. 막 우리 뭐 어떤 교회에서 당회장 누구 목사, 담임 누구 목사님 그거보다 제가 듣기 좋아하는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좋아하는 게 우리 목사님이면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도 뭐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대들보 같은 성도님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그거면 돼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그렇게 귀히 여겨줘야 되죠. 너무 집안에서도 뭐 당신이 최고야. 아니 뭐 최고야 그런 거 말할 수 있죠. 근데 당신이 대들보야. 여러분 너무 그러면요 나가서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냥 적절하게 남편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너무 귀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 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가 내 딸이고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 귀하다. 그러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때로요 너무 한 사람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어떨 때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떠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요즘은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분들이 제일 빨리 떠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저는 발로 차도 교회 안 떠납니다. 이랬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순진해가지고 굳건하게 믿었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 대들보가 되실려나 보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확 깨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같이 있는 동안 우리가 이때 같이 있을 동안 우리가 귀히 여기면 돼요. 귀히 여기면 돼요. 너무 귀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너무 귀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당신은 너무 귀합니다. 좀 하라니까 또 안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면 돼요.
있는 동안에 너무 귀히 여기면 돼요. 내 안에 이런 들보의식, 대들보의식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 대들보의식이 있으면 어떤 병이 생긴 줄 아세요? 대들보의식이 있으면 자꾸 인정받고 싶어요. 왜냐?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자기들이 대들보의식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 율법의 수호자들. 나는 너무 금식하고 나는 막 너무 막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막 여러분 근데 금식도 꼭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죠.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장이 서는 이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금식해도 하나님 앞에서 알아주는데 사람들이 내 금식을 몰라주니까 그 거리에 나가가지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 일주일에 이틀 장 서는 날 그때 이렇게 막 초췌한 얼굴로 머리도 일부러 이렇게 다른 때는 이렇게 정갈하게 하고 다니다가 그날만은 머리 막 이렇게 기름기 막 줄줄 흐르게 해가지고 내가 금식하고 있네. 이걸 왜 그랬죠? 인정받으려고.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깨닫죠. 인정받고 싶은 심리. 인정받고 싶은. 내가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몰라주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좀 몰라주나?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이 이미 자기한테 대들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대들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대들보의식은 사실은 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예수님께서 이 대들보의식 내려놓으라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대들보의식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나친 책임감, 지나친 부담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못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렇게 담임 목회할 때 막 다 책임져야 되고 누구 집이 뭐 안 되면 그것도 다 내 책임 같고 또 누구 집이 뭐 힘들면 다 내 책임 같고 누가 기도해도 안 나오면 목사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늘 목사가 어떠냐면 우울해요. 늘 우울해요. 주님. 그러니까 잘 되는 것 여러분 삶이라는 게 환경이 이민자들의 삶이 잘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매일매일 그 집을 이렇게 열어보면 다 힘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목사 지가 다 어떻게 할 거라고 그냥 기도하고 정말 대들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 좀 자유해야 되는데 다 자기 책임처럼. 그러다가 만약에 좀 일 잘 돼 보십시오. 또 자기가 잘해가지고 또 잘 된 것처럼 또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깨닫게 됐어요. 제 안에 대들보의식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난 자유다.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렇게 살면 됩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다음 이런 말씀 하시네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메고 있는 잘못된 대들보 같은 그런 거 책임감 내려놓고 뭘 메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라고요. 쉬운 멍에. 사람이 딱 적당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적당한 책임 안 지면 안 되는 거죠. 적당한 책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들도 키울 때 너무 부모님이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떻게 그러면 대들보 의식을 빼면 그럼 뭐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체 의식. 각자 우리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저는 말씀 전하고 교회에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 기도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목회자로서의 저의 역할이 있고 또 각자의 역할들이 있으신 거죠. 주님께서 교회 세우실 때 각 지체를 교회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 달라요. 하는 역할도 다 달라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지금 자막하고 음향하고 방송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간식 담당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간식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식사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재정 맡아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린이들 섬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 아내처럼 반주해주고 이런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러면 나는 별로 뭐 이렇게 내가 교회에 있으면 별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도 어떤 지체는 드러나고요. 코 이런 거 드러나잖아요. 눈 이런 건 드러나지만 몸 안에 숨겨져 있는 장기 보이지 않지만 이 몸 안에 숨겨져 있는 장기들이 더 중요할 때 많습니다. 몸 안에 이 장기들 중에서 심장 이런 건 뭐 너무 중요하지만 뭐 췌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췌장은 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찾기도 힘들다 그래요. 조그만하고. 근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별 존재감도 없던 이 췌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온 몸 전체가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장기의 암이나 이런 것보다 췌장암이 아주 이 치명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약하게 보이고 저분이 뭘 하나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라보실 때에는 그 가정의 교회 중요한 지체로 세워주신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볼 때 약한 자라도 귀하다. 여길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대들보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왜? 자기는 이렇게 위대한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눈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 대들보 의식을 빼고 나는 주인도 아니고 대들보도 아닙니다. 저는 청직이고 저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나도 지체지만 당신도 지체고 서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무비판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둥글둥글 남 참견하지 말고 내가 나선다고 무슨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서 존중하면서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럼 여러분 세상 모든 진리가 다 섞여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실을 잘 말하고 우리 안에 불필요한 심판자 의식, 대들보 의식을 빼버리고 그런 공동체와 가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에베소 4장 15절에 순종하면요, 에베소 4장 16절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4장 16절의 이 모습이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이야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지나친 주인의식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여건상 못해요. 예,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뭐 저희 집 주인도 저희가 계약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강아지는 키우지 않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강아지 키우려면 이제 집 주인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뭐 그런데 또 여건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강아지를 보는 건 또 좋아하거든요. 요즘 그 강아지 프로그램을 어떨 때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강아지로 유명한 개통령으로 불리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강형욱 씨라고. 그분의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보는데, 여러분, 개와 주인 사이를 보면서 제가요, 좀 깨닫고 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성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강아지의 역할은 반려견이잖아요. 반려견. 그러니까 주인,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서 얘가 그냥 안정을 누리고 같이 보호자하고 사는 게 그 개 자기 사명인데, 개들 중에서 가끔씩 헷가닥하는 개들이 있어요. 막 자기가 보호자가 되려고 자기 주인 옆에 누가 오면 막 지나치게 막 짖고 물고 뜯고 막, 그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가 싶었는데, 얘들이 원래부터 사나웠는가 그랬는데, 그 강영욱 씨 프로그램 제목이 뭐더라?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단가요? 뭐 개는 훌륭하단가요? 뭐 하여튼 제목이 그렇던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얘들을 훈련을 잘못 시켜서 그렇대요. 개는 주인의 보호자가 아니고 보호자는 보호자의 위치에, 강아지는 강아지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가 지나치게 주인을 보호하려고 오는 사람마다 다 짖고 물어뜯고 심지어는 나중에 주인까지 물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리를 딱 찾고 나면 강아지가 주인 옆에 보호자 옆에 있는 거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 며칠 전에 본 프로그램에 강형욱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들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보호자가 가는 곳은 다 좋아한대요. 어디를 가든지 보호자랑 가면 다 좋아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맞아.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보호자면,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한낱 미물도 보호자가 가는 곳이면 다 좋아하고, 24시간 그저 강아지의 꿈이 그거래요. 24시간 보호자하고 붙어 있는 게 강아지의 꿈이래요. 근데 나는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 보호자가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환경이 어려우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야 된다. 그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내 안에 대들보의식 내려놓고, 주인의식 내려놓고, 심판자의식 내려놓고, 내 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이 지체들 내가 존중히 여기면서 내 가정의 지체들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하고 계시면 이 가정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계시면 뭐 개척교회라도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주님 안에 서로 존중하고 주님 안에 서로 진실 말하고 주님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면서 건강하게 우리 보호자 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한 보호자로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